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서승원 집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야, 저분이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강대상 앞에서 이 거룩한 주의 날에 이 대표 기도를 한다는 걸 보니까 너무 놀랍네요. 지금 항상 했지만 갑자기 오늘따라.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는 집사람하고 예배 끝나면 맛집 투어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취미였대요. 끝나면 먹으러 가는 거, 이게 자기 인생의 먹고 사는 인생 같아요. 그냥 먹고 살다가 그렇게 사는 인생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예배에서 선포하는 걸 보면서 참 복음은 놀랍다.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구나. 그 변화의 절정이 뭐냐?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인생은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세상은 어둠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다 아는 내용입니다. 왜 세상이 어둠이냐?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이 아담과 하하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먹음을 통하여 그들의 참 주인은 그들을 창조하시고 보기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버려버리니까 참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참 주인이 주닌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 인생을 사는 것이 진짜 어둠입니다. 그래서 진짜 어둠에서 빛으로 온다는 것은 뭐냐면, 진짜 주인을 발견하고, 진짜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는 내 남편도 아니고 내 어떤 물질도 아닌 나의 인생과 삶을 이끄실 분은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시구나. 그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왕이시고 나의 통치자구나. 이 사실을 성령을 통하여 내 마음 안에 인정하고 회개하고, 또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산 그 의를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신비를 2026년도에 마음껏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저 어떤 지체 이런 말을 했어요. 참 이 사람은 특이하다. 평생 돈을 한 번도 벌어오지 못했대. 자기를 한 번도 벌지를 않았대요. 근데 마음껏 쓰고 다녀. 그 뭐 누려.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을 쓰려면요, 돈에 대한 누림이 있으려면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와 땀이 있어야 되거든요. 열심히 벌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1년 내내 벌어도 자기한테 쓰는 게 하나도 없어. 다 나가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 1년도 아니야, 평생을 돈 한 번 벌지 않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누리고 사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1번이 되든, 말을 잘못했어, 2번이 되든 난 여러분들 2번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누릴 수 있는 삶, 그 물질과 삶을 누릴 수 있는 삶. 저도 많은 분들이 저한테 좀 도와달라고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10,000원, 20,000원, 50,000원, 100,000원이냐. 근데 어떤 사람은요, 투자하고 싶어요. 단위가 달라져요. 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가 되기, 불쌍해서 사는 인생, 불쌍해서 조금 주는 인생이 아니라, 야, 너만큼 내가 마음껏 주고 싶어.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이렇게 부자처럼 보이나 봐요. 중국 부자처럼 보이나 봐. 그랬대요. 와, 나는 목사님 엄청 부자인 줄 알았어요. 그러더라고. 진짜 정말 부자인 줄 알았대. 진짜 잘 산 줄 알고, 잘 나간 줄 알고, 엄청 부자고 엄청 뭐 잘 된 줄 알았대. 얼굴이 뭐 그렇게 보이나 봐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그러면서 돈을 딱 보내주는 거예요. 투자하고 싶대. 몇백을 딱 보내주는 거예요. 교회 어렵다는 얘기 들었대. 목사님 도와드릴게요 그러더라고. 야, 그래서 느낀 점이 뭐냐, 사람은 불쌍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분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구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누구에게 두느냐? 예수께 둡니다. 예수님께 왜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줄 수 있느냐? 전부를 줬기 때문에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전부를 주신 분이에요. 근데 그 전부를 주신 분이 누구냐? 모든 가치의 주인이셔. 모든 삶을 일으키는 만왕의 왕이셔.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정말 오늘도 발견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심겨지고, 이 심겨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자라남을 통하여 주시는 그 예수 생명이 주시는 그 생명의 다스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냥
먹다 주는, 자기의 상식선에서 살아가는, 내가 이렇게 벌었으니까 200만 원 벌었으니까 여기서까지만 살아가는 그 인생이 아닌 그 100배, 60배,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누리고 취하고 정복하는, 나는 예수 생명의 자녀의 권세를, 여호수아에 계신 권세를 우리 공동체가 마음껏 누려가기를 원합니다. 믿음대로 사는 인생 가운데 주시는 그 참된 생명의 부유함과 풍성함을 누리는 복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성경은 제가 계속 말씀을 나누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신이 이 땅에, 어둠의 땅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붙들고 살고 운명이요 팔자로만 살아가는 인생. 필리핀 가니까 그게 더 보이더라고. 운명과 팔자야. 거기서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 그러나 한 선교사님이, 은퇴한 선교사님이 한 사람을 통하여 벌써 신학생이 4명이 나왔더라고. 이번에 가보니까 신학생이 4명이 나왔어요. 이건 진짜 복이에요. 베트남은요 그나마 살만해요. 가보면 운막에 운막, 우리 아이들이 가봐야 돼. 운막에서 그냥 개들이 사야 될 운막이야. 거기서 그들은 살아가요. 그 시스템이, 필리핀의 시스템이요, 외국 자본을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만 먹고 잘 살겠어요? 그냥 잘 먹고 잘 1%의 상위 권력자들만 잘 먹고 사는 거예요. 그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먹고 사는데 그 서민들의 삶을 관심도 안 둬요.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은 비참해요. 운명과 팔자로 살아가는 인생에, 선교사님 그냥 다 은퇴한 70 먹은, 한국에서는 은퇴해서 할 게 없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는 그다지 은퇴 목사님을 취급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주님 만나야 될 인생에 하나님 선교의 부르심을 가지고 그 가난한 땅에, 그 가난한 필리핀 섬, 진짜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그 운막에서 살아가는, 비전도 없고 꿈도 없는 그 땅에 한 사람의 선교사를 통하여 그들이 꿈을 가지고, 처음엔 돈 받으려고 왔던 사람들이 한 5천 원 준대요. 3천 원, 5천 원 주면 받으러 왔는데 은혜가 되니까요 다 헌금한데, 선교사님이 굉장히 지혜로워. 결국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다 보니까 그들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꿈을 꾸게 되고, 그 가운데 목회자가 나오고 신학생이 나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작은 이 늪지대 그 마을에 하나님이요 구원의 놀라운 그 은혜들을 부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동일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2026년도에 가져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내 심령에 빛이, 강력한 빛이, 다이나믹한 빛이 나를 통치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먹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 그 영으로 사는 인생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정복을 경험하고, 야,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공급하시구나, 하나님이 치유하시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를 입술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실제 가운데 누리고 나누고 경험하고 줄 수 있는 복의 통로로. 그래서 이사야 58장 11절의 말씀이 실제 복음의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복을 예수께서 이루시고 예수의 생명을 받은 우리들이 마음껏 이 이사야 58장 11절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실제의 중심이 누구냐? 바로 오늘 감춰진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 그 예수라는 이 계시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질 때 어떤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느냐? 예수의 영이 들어와서 예수의 생명으로 자라나 그 생명이 정말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5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건 제가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거부한다. 다른 버전에 보니까 생명을 얻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을 주는 분, 다른 말로 생명을 주는 분이에요.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거절해. 사랑하는 이 공동체여, 이 주일날 예수 생명의 광채를 받으세요. 목마름과 갈망함으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자존심 버리고 그 예수의 생명으로 살기 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인정할 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심겨지고, 심겨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자라나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 생명의 놀라운 광채가 내 심령 안에 내 눈으로 목도하고 실제 능력을 경험하는 영에 속한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뭐에 대한 기록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선언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모든 성경에 쓴 바 뭐에 대한 것,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경 전체가 누구의 중심이냐? 내 중심이야. 내 얘기하는 거야. 바로 내 예수 그 전체 얘기를 성경 속에 집어넣은 거야. 성경을 해석해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요, 뭘 설교하는 것이냐? 예수님을 해석시켜주는 거예요. 구약에 계시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계시하신 그 사건이 예수님을 예표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그 마음이 내 안에 강팍한 여리고 같은 내 마음을 깨부시는 거예요. 깨부실 때 내 안에 예수라는 생명, 예수라는 그 이름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예수는 금과 은이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또 각자에게 주셔서 말씀하시고 채우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킬 그 이름이 한 인물, 한 생명이 누구냐? 예수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만을 찬양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은 결정적으로 종합적으로 선언합니다.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바로 성경관이에요. 이 성경관, 율법, 선지서, 시편, 구약 전체는 뭐에 대한 기록이냐? 예수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요한복음 1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이제 간단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 선지자에게 기록한 그 이름, 바로 그를 우리가 만났다. 그분이 누구시다? 바로 나사렛 예수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성경에 뭘 증언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우리의 주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은 윤리책도 아니고 종교 지침서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한 기록한 책이냐? 누구에 대한 책이냐? 예수에 대한 책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에, 이 말씀에 동의하잖아요. 아멘 하잖아요. 그럼 누가 가장 기뻐하시냐? 성령 기뻐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 종교다원주의는 이걸 거부합니다. 예수 외에도 다른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시대에 무서운 거예요. 종교다원주의는 아닙니다.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누구를 초점을 맞추냐? 한 인물, 한 사건, 한 인물에 대해서 끊임없이 초점을 맞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감춰져 있습니다. 뭘 감춰졌냐? 족보, 낳고를 통해서 창세는 끊임없이 그 족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표를, 그 나한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 율법, 제사의
통하여, 모형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실지, 그 희생의 피가, 저 어린 양의 피가 누구인지, 레위기서를 통하여 또 신명기를 통하여, 성경은 계속 출애굽기를 통하여, 법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선지자와 시편을 통하여 뭘 말씀하느냐? 저분이 이 땅에 오시는 이 왕은 단지 능력 있는 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은 종으로 오실 것이고, 죽음을 통하여 왕이 되시, 부활을 통하여 왕이 될 메시아이심을 증언하는 계시의 책이 무엇이냐? 선지자와 시편서입니다. 근데 이 창세기를 읽다 보면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낳고예요. 아담이 누구를 낳고?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아브라함이 야곱을 낳고, 아니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창세기는 마치 족보처럼 계속 낳고 혈통을 기록합니다. 근데 이것은 혈통을 기록하는 책이 아니라 한 분, 한 인물, 이 씨를 기록하는 책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했느냐, 낳고를 기록했느냐, 이 창세기 3장의 15절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도입니다. 타락 직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뭐가 된다?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뭐라 그랬어요? 최초의 아담과 하에게 주신 복음 가스펠이, 하나님이, 예수라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바로 아담과 하에게 친히 말씀하셨어. 여자의 후손이 반드시 뱀의 머리를 밟게 해서 그토록 죽음의 권세에 벌벌 떠는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내 백성들 반드시 구원할 거야.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쉽게 이겁니다. 언젠가는 아담아 하와야 기억해야 돼. 언젠가는 한 아이가 태어나서 죄와 사망을 깨뜨릴 것이다. 이거예요. 한 아이가 반드시 이 땅에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이룰 거야. 죄와 사망을 깨뜨려 버릴 거야. 그러면서 창세기는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누굴까요? 그 태어날 아이가 누구냐? 그러면서 가인이 첫 번째 출생합니다. 기대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찾아보니까 하하가 가인을 낳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아들을 얻었다. 히브리어적인 표현이 뭐냐면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창세기 3장 15절을 그 여자의 후손으로 그 아이가 저 가인일까 생각한 거예요. 그들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민족은요, 아니 창세기부터 계속 그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기억합니다. 과연 누가 올 것인가? 이 땅에 과연 그 약속에 하신 아이가 누굴까? 근데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제사를 딱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잖아요.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던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결국 가인은 뭐가 되느냐? 살인자가 돼버려요. 기대했어요. 실패합니다. 그러면서 셋을 낳습니다. 가인 다음에 아벨이 죽고 셋이 출생되는데 또 기대를 갑니다. 과연 이 셋이 약속으로 오실 그 아이인가 또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 25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쉽게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씨를 주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셋의 뜻이 뭐냐면 세우다, 대신, 임명하다는 뜻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셋이라는 뜻은 우연히 태어난 자가 아니다. 뭔가 의도적으로 세워진 자가 셋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른 씨를 줬다는 것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약속의 씨가 아니라 약속의 계보를 이룰 씨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셋도 뭐냐는 거예요. 바로 구원자가 아니라 이 땅에 오실 구원자의 씨를 이을 바로
또 한 사람의 기다린 그림자, 약속의 예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셋을 통하여 누가 낳습니까? 에노스가 나오고, 에노스는 무슨 말이에요? 연약함이라는, 인간의 연약함. 그래서 창조주가 이 땅에 강한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뭘로 오셨느냐? 인간의 가장 말구유, 가장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계시, 구원의 계시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셋이 에노스를 낳잖아요. 에노스는 어떤 뜻입니까? 연약함이라는 뜻이에요. 무력함이라는 뜻이에요. 아, 인간은 연약하구나. 이 인간의 관점에서는 인간은 연약하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라는 뜻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에노스라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한 씨, 한 생명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땅에 올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세요?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한 아이로, 그리고 가장 가난한 구유에서, 말 구유에서 태어난 그 예수, 그 연약함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생명의 빛이 드러날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이 계보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성경은 계속 이어가는데, 그 다음에 누구를 기대하느냐? 노아라는 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노아라는 뜻이 뭐냐면 안식이라는 뜻이 있어요. 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라멕이 창세기 5장 29절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하리라고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였으므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 손을 위로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노아가 바로 이 저주한 이 땅의 위로자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대감이 있었어요. 이 아이가 저주받은 땅에서 우리에게 안식을 줄 구원자일지를 또 계속 기대하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노아도 뭐다? 방주를 통하여 바로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지, 참된 안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을 통해 드러나냐? 포도주 사건을 통하여 근신상가라는 놀라운, 누구를 낳냐? 모압이라는 저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10대 총회도 들어갈 수 없는, 총회도 들어갈 수 없는 완전히 외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뭘 두지 마? 구원을 두지 마. 인간은 구원을 줄 수가 없어. 첫 번째 출생으로 태어난 인간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참 자유와 구원을 줄 수 없어. 네 남편이 구원자가 아니야. 네가 가지고 움켜잡는 물질이 너의 구원이 아니야. 너의 건강이 구원이 아니야. 너의 진짜 구원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야. 이 사건을 성경을 통해 계속 예수를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에 쓸어버리니까 여러분 깨끗해집니까? 죄인이 모이는 곳에 계속 죄는요 또 날개칩니다. 근데 노아가 가르친 참된 안식, 그 훗날 예수님이요 이 말씀을 이루어버립니다. 놀라워요. 노아의 뜻이 수고와 안식이란 뜻이거든요. 저 라멕이 노아를 보면서 저 노아가 우리의 삶과 저주받은 땅을 안식할 쉼을 줄 그리스도인가? 라는 그 퀘스천 앞에 그는 구원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라, 안식을 줄 자가 아니라 안식의 그림자가 되고 이 땅에 진짜 안식을 주실 그 씨, 그 한 씨, 그 씨구나, 그 씨를 이어갈 그냥 계보구나 말씀하시면서 훗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 노아에게 이름을 지어주신 예수, 그 예수가요 이 말씀을 직접 선언해 버립니다. 뭐라고 선언하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십니다. 노아는 안식을 약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안식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만든 이름입니다. 이름, 예표예요. 노아는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근데 왜 그들은 기다렸을까요? 저주받은 땅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이, 어떤 대통령이, 어떤 목사님이 우리 민족을 이끌어갈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주가 나오는 거예요. 한국 땅의 교주가 44명이래. 지금 더 많아질 거예요. 내가 구원자야, 그리스도야. 그렇지 않아요. 참된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사람에게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사람은요 기대 자체가 없어요. 오직 우리의 기대와 심과 안식은 누구냐? 예수
그래서 창세기의 패턴이 뭐냐 보니까 계속 기대하고 실망하고 기대하고 실망하고 기대하고 실망하고 계속 낳고 나갑니다. 결국 모세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실망시켜요. 모세는 율법을 받았잖아요. 기적을 행했잖아요. 백성을 위해 중보한 자잖아요. 그러나 구원자는 아니에요. 죄를 없애지도 못하고 죽음을 이기지도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 주신 분명한 메시지가 오늘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 자체를 하지 마세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아이가 계속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기대하고 실망하고 했는데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물어봐요. 당신이 그 오실 그분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참된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통해 오셨냐? 약속의 씨 바로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당신이 오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당신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실 그리스도야. 이게 바로 오순절날 성령의 사건을 통해 들려지는 소리예요. 바로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누구시냐? 여러분들의 인생을 2026년도를 이끌어 가실 주님이시다. 그래서 아담도 실패자요, 노아도 의인이었으나 수에 칠해 벌거벗은 자요, 아브라함도 약속을 받았으나 아내를 속이는 자요,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얻었지만 이삭도 야곱도 유다도 누구를 통하여? 며느리의 자식을 통해 낳았잖아요. 다윗도 가늠과 살인을 범하는 왕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약속들을 성실히 이루어갑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인간의 이 성경책에 인간이 어떻게 성공하느냐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속에서 뭘 계속 말씀하느냐? 언약이신 예수, 약속이신 예수,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언약의 책이 뭐냐? 이 책입니다. 그래서 실패한 아버지들에 대한 이야기, 속이는 자들, 무너지는 왕들, 죄 가운데 태어난 자들, 그 모든 이름 위에 누가? 족보의 마지막 이름, 바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그래서 성경 전체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은 뭐에 대한 말씀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멘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전체를 가르치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야. 율법을 딱 보면 뭘 보냐? 아,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결단코 이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구나.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은 율법은 죄를 깨닫고 인간을 의롭게 할 수 없구나.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성경을 통하여 계속 보는 거예요. 야, 구원할 수 없으구나. 그래서 성경을 진짜 본 사람은요, 자신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자신이 왕 위에 설 수가 없어요. 성경의 예수를 만나면 만날수록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법에서 건질 자는 당신입니다. 그래서 어떤 반응이 오느냐? 그 예수만을 꽉 붙잡습니다. 무너져도 예수를 붙잡고, 절망해도 예수를 붙잡고, 잘 되고 뭐 눈만 떠도 막 통장에 막 단위별로 찍을 날이 있어. 막 진금이 막 내 의도대로 안 될지라도 막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도 아닌 막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그러니까 아멘 하시네 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구원으로 이끄신 분은 예수님이시군요. 그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자유합니다. 왜? 세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다 주님께 있기 때문에 무너뜨리고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는 시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섭니다. 그때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무슨 희락이 있겠어요? 인내하며 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 근데 하나님은 여지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일어서게 하십니다. 무너진 자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그래요. 환난이 오고 기근이 오고 적신이 오고 위험이 올지라도 우리를 사랑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내가 엄청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거 다 지우고요. 이렇게 넘어가고,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저는 골로새 1장 26절 27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올해 많이 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 이 말씀 하나 하고 제가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8장을 준비했는데 구약은 다 빼고, 그래도 제가 얼마나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다 했는데 이것만 하고 끝내게요. 골로새서, 왜냐? 새벽에 할 거니까. 안 하는 거 새벽에 제가 또 할 거예요. 다 제가 다 해요. 준비한 건 다 어떻게든 새벽에 다 합니다. 그러나 제가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말씀하고 제가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갑자기 얼굴들이 다 이렇게 하창이 빛나가지고 골로새 1장 26절 우리 한번 크게 한번 27절까지 읽고 요한일서 1장 4장 4절 말씀 하나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을 잠깐요. 다 읽어야 됩니다. 제가 보가 한 명이 안 읽으면 계속 20분 더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27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감춰졌던 비밀이 예수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느냐? 하늘에 계시나? 분명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계셔서 믿음으로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 없는 복음의 신비를 경험케 한다. 이게 성령에 붙잡혀 살아가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꽉 붙들고 성령을 쫓아, 육신을 쫓아 살지 마세요. 제가 왜 우리 저녁마다 기도회가 선포하면서 기도하면 느낀 점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니까 깨어나더라고. 기도하면 깨어나요. 그게 자녀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기도하지 않잖아요. 말씀 안에 있지 않잖아요. 영이요 점차 죽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답답해. 어느 순간 답답해. 그럼 뭘 쫓아 사느냐? 어느 순간 육신의 것을 사모합니다. 그렇게 끌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서서히 죽더라고. 기도는요 자녀에게 주시는 권세더라고요. 제가 요즘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불이 지피잖아요. 제가 느낀 거예요. 기도하니까 사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자녀에게 주시는 권세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 십자가에 다 이루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내가 취하면요 모든 그 말씀이 자녀에게 오늘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말씀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큰 사역을 하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그 영혼을 쫓아 살아. 여러분들의 인생이 생명을 쫓아 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위대한 그 생명들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복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함께 읽고, 다 읽어야 돼요. 조건은 안 읽으면 20분 더 추가. 어차피 저는 늘리면 되니까 20분 추가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한 번 크심이라. 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잠깐만요. 너희는 이 음성이요,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들려지는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 믿음을 꽉 붙들고 절망이 오고 때론 내 안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올지라도 나를 위하여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을 주신 분이라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 주신 그 분의 믿음을 꽉 붙들고 2026년도에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놀라운 복을 받는 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며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그 어떤 곳에서 나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말로만 아닌 실제로 이 땅에 자신의 내어주심을 통하여 피 흘림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 보여주셨습니다. 성령이여,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느낌과 감정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을 붙들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먹다 죽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먹다 죽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을 목도하는 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